아쉬운 점은 우리 교회 그 고질병이라고 할까? 무슨 헌신민 예배입니다 하면 당사자들만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다 개인별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요. 이건 고쳐야 할 점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1여전도회 헌신예배 그러면 1여전도회만 예배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도 그렇게 알지 않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악한 습관은 무섭게 자기를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막 피우고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에 아는 어떤 분은 술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담배 하나 피지도 않고 그랬는데 양로당 다니면서 한 잔 한 잔 마시더니 술꾼이 되고 이제 막 달아가지고 너무 땡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양로당에 그 술주정한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 또 담배 냄새 때문에 지겨워서 안 다닌다. 그랬던 사람이 거기에 다니면서 그 담배 냄새가 더 향수처럼 좋대. 그게 어느 날 그게 젖어온 거예요. 자, 나는 한 번 빠졌는데 하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은 악한 습관은 나를 망가지게 한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얼굴을 찌푸리고 내가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도 나타나지만은 때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귀를 그리라 했더니 다 막 눈이 막 쫙 올라가고 여기 다 드라큘라가 피 흘리고 막 또 뿔 달리고 도깨비 방매 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떤 한 아이는 가장 이쁘게 그려놨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마귀를 그리라고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하면서 이 천사를 그려놨냐 그랬더니 선생님 마귀예요. 그래 설명 좀 해보라고 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자기 친구가 너무 이쁜데 그 이쁜 친구가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고 또 못 사줄게 하고 계속 유혹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유혹을 하는데 너무 이쁜 친구가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게 마귀구나 해가지고 그 얼굴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지만은 의미가 깊게 생각을 했죠.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쁘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폭군같이 막 싸납게 나타나고 가지가지 모든 각자의 삶이 어떤 방향에서 나에게 접근해서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은 그 원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디아라고 한 말은 이 쐐기를 박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 볼로스는 반항 이거예요.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완전히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갈라져서 이제 나는 당신하고 사상이 다르고 또 뜻도 다르고 나의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말뚝을 박아서 갈라지고 난 순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곧바로 자기 얼굴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잘 섬긴 사람에게 이간을 시켜서 점점 누룩듯처럼 번져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번져나간 것도 은혜로 번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번져나가면 그 공동체는 다 망가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2남전도회 힘내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람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또 누가 밀어줘요? 그 합력과 선을 이루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주님 좋은 습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이리저리 위기 속에서 코너에 몰릴 때 다 도망가고 피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미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가 잘 될 때 아부를 하면서 달라붙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 모른 척하며 다 피해 나간 것이 세상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도움받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2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많고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헌금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한 구절 헌신과 복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29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32장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안 읽었나요? 예. 사회자가 다는 읽는 줄 알았죠. 읽어봅시다. 그러면 눈치를 보니까 안 읽을 것 같아. 눈치가 100단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32장 몇 절 보신고 하면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이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이거 헌신이란 단어가 나오고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헌신과 복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미적인 면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어적인 면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왔나 봤더니 3번밖에 안 나왔어요. 몇 번이요? 3번.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3번이 나온 가운데 이 헌신과 복이라고 하는 함께 병행해서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헌신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헌신을 등한시 여기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복 주세요.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자라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무슨 뽀요? 도둑놈 마음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도예요, 강도.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하면서 또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올려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옛날과 같이 달라서 농기계로 다 농사를 짓고 추수도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은 손으로 이제 잡고 낫치로 베어서 눕혀놓고 쭉 깔아놓고 또 이제 뒤집고 그런 일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베면서 탈곡이 되면서 또 말려가지고 건조까지 다 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기를 농기계가 각자 집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농사 짓는 양이 적으니까 기계값도 안 나오니까 돈이 있고 또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기계를 사서 벼를 비워주고 또 심을 때는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싹스를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농사 지어서 벼를 비워야겠다 하는데 알아야잖아요.
자기는 못하니까 기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좀 비워달라고, 우리 1000평이다고 3000평이다고 몇 평이다고 하면, 그래 어디냐고 하면, 어디다고 하면 알면 모르는데 모르면 답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답사를 시키냐면 주인이 같이 자기 벼에 내일 일해야 할 곳을 딱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이것을 뵈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하고 헤어지면서 내일 뵙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이제 약속대로 약속 장소로 가서 배를 뵈려고 하는데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냐고. 아니 거기 나한테 베어달라고 했는데 다 베는데 그럴 수 있냐. 너무 섭섭하다. 헛걸음 맺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전화 한 통만 주더라도 저기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답사까지 해놓고 다른 사람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았다. 아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어 가서 봤더니 다 베어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아니 꿈인지 생신지 눈을 끄뻑끄뻑하면서 막 때려보면서 그만하냐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죠. 밤새 다 베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고 관심을 갖고 가꾸고 굉장히 거기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둬서 비료값도 주고 얻었던 돈도 주고 또 인건비도 주고 얼마 남겠다라고 계산이 다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도둑놈은 남의 논에 가서 밤중에 다 탈곡해 가버리니까 굉장히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얻어서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죠. 지혜스러운 걸로 생각하죠. 자기는 자기같이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 일찍부터 심어가지고 하는 그 사람은 미련하고 천치 바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을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은 얼마 가서 또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네가 나를 거둔 줄로 알았느냐. 여기 앞에 무슨 대명사가 붙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말이 붙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내가 나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심지 않고 거둔 줄로 알았더냐 라고 하면서 악한 자로 규명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하면 다 된 걸로 알고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심고 가꾸고 그것은 너희 몫이고 너희가 그걸 해야만 바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 농부의 원리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농부는 심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뭐 도와주시냐, 기도만 하면 다냐 하면서 내가 해야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일도 안 하고 심고 가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까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1번에 3, 2번에 5 막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시험 볼 때 잘하고 못한 것은 평가낼 수 있는 것은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시험지 딱 받으면 깜깜해가지고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은 다 글씨인데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시험지 딱 내면은 1번에 3번인데 2번에 2번인데 막 3번에 2번이고 막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과하듯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엄마 다 아는데 시험지 받을 때는 몰랐는데 내놓고 다 아는데 내가 아는 거 틀렸어.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딱 받으면요 마음은 떨리지만은 딱 받으니까 침착해지면서 또렷또렷하면서 쫙 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건 다 생각나고 안 배웠던 것은 이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아는 것만은 다 써내려가는 그래서 시험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해야 할 몫을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미신은 그게 아니에요. 미신을 섬긴 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신이 보고 그 지극정성으로 되어진 그 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탄을 해서 도와준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냉수마찰하고 한복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불공을 드리면서 절하면서 도와주소서 한다 이거죠. 정성을 들이면 신도 탄복하고 도와준다.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헌신과 복이죠.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헌신하였으니. 헌신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헌신이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은 복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땐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중에 드러나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007 가방에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워놨는데 그 사람이 그 속에 지폐에 있는 것을 알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바꿔치기 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똑같은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딥니까? 은행에 가서 다 입금을 시키는데 시끄러지다가 손님, 고객님 이거 돈 위조 지폐요.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내가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왔다. 아니라고. 어디 은행에서 찾았냐? 어쨌든 이거 아니라고. 위조 지폐다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당신 만난 사람이냐?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데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다. 가지고 있는 거 없었냐? 나하고 똑같은 가방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꿔치겠다는 걸 알죠. 그래 겉 보기에도 똑같고 가방을 열어서 똑같은데 이게 바로 위조지폐 겉보기 똑같잖아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복이라고 한 그 복에 대한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통용하잖아요.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 내면적인 것은 모를지라도 차별화가 되지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들이 여러분 사모하는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어지는 복은 진짜 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어진 거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 이게 복이지. 하지만은 어느 날 그 복이 위조지폐로 드러나듯이 아니란 것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곧 수사에서 그 물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없었으면 증거가 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어쨌든 피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출처가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에 깔려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 잘한 것도, 머리가 좋은 것도, IQ가 뭐 180, 200 되고 막 그 자기가 원했던 거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소질에서 뭐 천재다 해가지고 천재 수업하는 거 막 들떠가지고 다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의 동떨어지면서 창조론 이야기하면 뭐 그러냐 하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들 막 하면서 하나님과는 담쌓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이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만 됩니다. 유혹받아서는 안 돼요. 혼탁한 때일수록 분별력이 있어서 분명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 분별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축축축축 바로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바로 모든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서 거기에서 나와진 것이 복이다 이거죠. 그냥 수도꼭지 틀면 다 물이 아니에요. 오염된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 뉴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트는데 악취 냄새가 나가지고 막 신고가 들어왔어요. 너무 막 이 속에서 역겨운 막 해서 오바이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역학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물탱크에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이더라. 많은 그 주민들은 수도를 먹는 줄 알았는데 옥상에서 물탱크 거기에서 사람을 죽여서 담궈놓고 거기에 그 썩은 것을 먹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관리한테 물어봤더니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하수를 갖다가 거기다 틀어놓고 그걸로 메꾸는 것을. 자 수도꼭지 트니까 물 나오니까 다 수돗물이에요? 어디에 라인이 바로 연결돼야 수돗물입니까?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연결돼야 수돗물이에요. 수도에 연결되지 아니하냐고 다른 것에서 연결돼서 나오니까 이건 수돗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수도꼭지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 이건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면서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찜해놨어요. 마음에 들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떠나버렸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누가 볼 때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놔버렸다 이게요. 떠나버려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는 패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모르게 기름을 부어놓고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왕이 아니야. 쫓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어요.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고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신 축복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모아진 거, 축적되어진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이 복 중에 하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줄을 잘 써야 된다. 어떤 기관에서 헌신 예배 때 제가 그러는데요. 솔로몬의 그 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브렐의 그 줄을 쓸 것이냐, 어느 쪽에 줄을 쓰는 거냐 이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바로 줄을 쓴 사람은 망했어요. 왜? 그가 왕이 된 줄 알고 제사장도 막 그쪽으로 줄 섰어요. 그러나 나단 선자에 가서 왕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왕이 된다는데 어찌 된 일이십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냐? 여차께서 아도나이가 지금 아도냐가 그 왕이 되어서 왕이여 만세서 합서, 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빨리 채비하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들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그 줄을 서야만 여러분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뒤탈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쓴 것이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오늘 사건은 단 한 구절만 딱 읽어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읽는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32장을 전체로 봐야만 충분한 뜻을 알 수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 모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그 적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과의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악한 말로 말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디도 보이지 않아요? 저기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여기가 좀 다른 데는 숨었다는데 여기가 보이니까 여기는 사람의 신체 중에 여기가 제일 높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기가 제일 높다. 별것 가지고 따라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낯짝도 보이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너는 만들어내라.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위협을 가하든지 그래서 겁이 났어요. 너희 가지고 있는 금붙이 좀 내라. 다 됐어요. 그는 조각을 하면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걸 가져다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자 가지고 막 거기에 엄청난 소리가 막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긴답시고 그걸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저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노랫소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성전고도 아니고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있고 목이 뻣뻣하다 하면서 내려가란 거예요. 그래 모세는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글씨를 써서 쉽게 돌판에다가 그 두 개를 에다가 한쪽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한쪽에는 이웃에 관한 것을 다 글을 써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봤더니 참 과간이. 왜? 금붙이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저를 넙죽넙죽 하면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돌판을 갖다가 내동댕이 치고 깨트려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깨뜨렸어요. 자, 불순해요, 안 불순해요? 우리 남전도 의원들만요. 불순할까요, 안 불순할까요? 예. 그러면 모세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예.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니까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잘 남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는데 그걸 딱 가지고 와서 막 그걸 내동이 첨에서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실수해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한대요. 모세는 고의적으로 깨뜨린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두 번째,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끌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쪽 판은 그렇게 나왔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자, 막 이런 쭉 나온 것이 그 십계명이에요. 근데 아직 그 선포가 안 됐어요. 선포를 해야 하는데 선포를 해버리면 법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지만은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법이 선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우리 몰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법이 선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속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희에 깨뜨렸냐? 이 괘씸한 녀석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돌이켜달라고. 지금 이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사흘거리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이 자리에 다 죽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 명예가 너무나도 손상이 크니 죽이지 말라고. 내가 다 죽이고 네 허리에서 난 자를 내가 왕으로 삼고 극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의 허리에서 난 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좋죠. 그렇게 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명예가 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32장의 내용이 지금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든지 내가 기도를 했으므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나 개인기도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중요성은 응답해 주실 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할 때 목사들 아무개 집사님 너무 기도 최고야 최고 짱이야 짱. 기도에 은혜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들으라고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예민하면 그거 실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으니까 참말로 하다가 접촉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진실로 하고 아버지 별별 사람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기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받으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재앙을 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신 그 사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렇게 그 절하는 자마,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에서는 모세가 자원해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서는 그랬는데 뒤에서는 그랬는데 앞에서는 너희 그 족속이, 너희 친구가 친구를, 너희 혈육이 혈육을 죽일 사람 나와라. 칼을 차라. 누가 할래? 헌신자를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온 자가 네 지파입니다. 누구다고요? 네 지파.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몇 절을 보신 거면 32장. 뜻을 돌이켰다는 거 먼저 한번 읽고 14절 읽으세요. 모세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신가 하면 32장 25절부터 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그 이웃을, 친구를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칼을 차고 죽이라는 거죠. 이 편에서 저 편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있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방자에 행한 자를 죽일 자, 자원자 나와라. 나오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휴게한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네 자손이 딱 나온 거예요. 네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지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서 이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입장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우리 똑같이 한번 그 입장을, 내가 그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남 모르는 사람 같은 사람도 죽이기 힘든데 내가 내 친구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에요. 너 죽일 사람, 너 죽을 사람이야? 죽이는 거예요. 형제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형제.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네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게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자예요. 엄격하게. 그렇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헌신자로 인정했다 이거죠. 따라서 헌신. 다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 읽었던 2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죽임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라고 써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여기에서 헌신은 헌신인데 참 마음이 시원한 헌신이 아니고 마음이 찹찹한 무게가 있는 그런 우울한 이런 헌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리리라 했지만은 참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누구께 헌신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헌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헌신이 이런 거구나. 때로는 헌신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데 너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헌신을 너무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그 중압감, 헌신이라고 하는 그 깊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것, 결과는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그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성장해야 할 그 의미가 뭡니까? 성장해야 할 이유가 그건 헌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된 신앙이에요. 헌신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데 헌신을 했지만은 죽이는 헌신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이런 헌신,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혼돈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헌신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죽더라도 못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죽이라.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남전도의 주인공 제2남전도 회원들 헌신할 수 있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헌신자가 아니죠. 그렇죠. 직통계시 받으신 분들 딱 2명 있는데요. 헌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헌신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데, 이 헌신이 그래도 너 헌신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헌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하신 것이 내가 기뻐하고 누가 보더라도 비난받지 않냐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헌신이라면 가볍죠. 좋죠.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자가 많겠죠. 그런데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형제가 형제를 죽인 그런 헌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 못해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저 못해요. 다. 저 못한다고 한다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또 은큼한 사람 있어요. 나 못한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아까 누구 들었는데 또 손도 안 들어요? 해야만 돼요. 왜 그러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배가 고파요. 다 한번 배고파서 죽겠는데, 식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밥 한 끼 먹으라고 쌀을 주었어요. 너무 좋아요. 깊어가지고 한 끼 딱 먹으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그 식구 중에서 부인이, 여보, 우리네 왕이 그러니까 당신 혼자 먹으라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숙연해집니다. 자, 똑같이 먹어야 살 길이에요? 혼자 먹어야 살 길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신 못한다고 하지. 여러분, 혼자 먹어야 헌신이에요, 이게. 똑같이 먹으면 헌신이 아니에요. 왜? 그거 한 끼 딱 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10식구가 혼자 먹이면 탄삼은 이왕에 굶었으니까 끝까지 굶고, 한 사람이 먹이고 나가서 일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벌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쌀을 사서 먹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300만 명이 거기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300만 명이 사는데 거기서 다 죽게 되느냐?
죄를 진 자는 사망인데 다 죽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지 다 살려줄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법을 선포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은 분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곡하는 일이지만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죽을 자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이겠느냐 이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 헌신자를 원한 그 자체도 하나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자 나와라. 모세가 자원제를 받았더니 4인이 나왔어요. 4인이 나왔을 때 칼을 차라 하면서 죽인 자들이 몇 명입니까? 3,000명가량 됐다고 그랬어요. 300만 명 중에서 3,000명은 많다고 하면 많지만은 그 숫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런 결단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죽여야지. 전염병이 되어가지고 다 죽을 것을 원하느냐. 그래도 여기에서 주동하고 앞에서 이끌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 내놔라 막 하고 이런 사람만을 죽일 것이냐. 똑같이 다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데 누가 죽여야 하느냐. 극단의 조치를 취했을 밖에는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최소한을 시켜서 이 방법을 동원시킨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중심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을까? 죽인 사람을 헌신했다고 하며 복받으라고 하며 그 내용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 자. 따라서 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고 한 것은 똑같은 녀석들이다 했을 때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거기에 공동체 속에는 들었지만은 주동자가 아닌 자들은 뜻을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0명은 죽더라도 나머지는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죽여야 하느냐? 바로 헌신자를 모집해서 너희들이 죽여라. 하나님이 그냥 전염병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전염병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절대 죄짓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고 또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여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헌신자를 택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또 정말 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끊고 맺을 것을 맺어야지, 인정 때문에 덮어주고 그냥 같이 굴러가고 인정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면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자를 죽이라고 한 것이라 죄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한다 한다면 남편이 살인자입니다. 자수하기를 원해준 자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별 수 없어 해가지고 여러분 덮어준 것이 지혜냐, 고생하고 그래도 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거냐, 신고 안 한 것이 잘한 것이냐, 신고한 것이 잘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잘한 겁니까? 어떤 것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못된 길로 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럴 때 거기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좀 부모가 그럴 수 있어 할지라도 오해 안 하실지라도 그런 방법을 동원시켜서 나중에 사안을 만든 것이 여러분 옳은 일이냐, 그냥 덮어주고 덮어준 것이 옳은 일이냐 이거죠. 우리 헌신은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기는 것이 헌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죄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용이 많아요. 죄에 대해서 관용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름이 살이 되지 않듯이 결국 썩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결과가 된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끊어야 된다. 여기에서 도려내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의 신체에서 한 부분을 끊어내고 살릴 것이냐, 끊어낼 수 없어 해서 안 끊어내고 죽일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 아내요, 사랑하는 자식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요, 이걸 잘라야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잘라내고 살릴 것이냐, 잘라내지 않고 죽일 것이냐, 어느 것이 여러분 선택을 잘한 겁니까? 어느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잘라내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라내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이 돼야만 됩니다. 아프지만은 바로 잘라낼 수 있는. 내 친구가 정말로 너무나도 그랬던 길로 가서 충고를 해줬습니다. 충고해 줬는데 너 내 친구 맞아? 정말 그럴 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럴 수 있어? 하지만은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은 눈치 보면서 말을 못한다는 말에서 총대를 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그래도 말 듣지 않을 때는 나는 너 오늘 친구 끝났다. 딱 잘라버린 거, 이게 바로 헌신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요 똑같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이웃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한 번, 두 번 겪어볼 때 정말 유익하고 복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내가 도무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맺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나의 가정까지, 나의 어떤 연결된 그 사람까지 관계가 참 너무나도 심하게 심각하게 나타나겠구나 한다면 잘라요. 잘라서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헌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껍데기,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이라고 하고 그걸 헌신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를 잘라내라. 죄를 잘라서 너희가 이겨야만, 그게 헌신이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헌신한 것 같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헌신은 안 해요.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것은요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도려내듯이 내가 악습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 피를 토하듯이 우리는 눈물뿐이에요. 하나님께 결단을 각오하고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헌신이 주어져요. 이 헌신 되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